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범죄의 결과로 육체적인 또 영적으로는 적사하고 육체적으로는 죽게 되고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전적 부패와 무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언약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은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지식과 거룩을 즉시 상실했습니다. 죄와 사탄에 끌려다니고 종래는 죽어야 하는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탄에 끌려다니는 그런 종. 그래서 버림을 받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온갖 썩은 냄새들이 진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들과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온갖 죄악들로 물들어서 죄인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형의 집행은 유예가 되었지만은 육체도 죽음의 법칙에 종속됐습니다. 언제는 죽어야 하고 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인 스스로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에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냐? 언약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불가피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은 복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관계에다가, 자연적 관계라는 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여기에다가 언약의 관계를 추가시켰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죄인과 구주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시적 표현으로 빌린다면 신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구속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같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업을 상속할 특별한 아들, 양자이죠. 그래서 장자입니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이니까. 이처럼 신인 간의 관계는 이중이란 말은 자연적 관계와 언약적 관계, 이중으로 단단히 결속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또 하나님과 무관하고는 도무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가 지속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이 됨으로써 신인과의 복된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자연적 관계가 무너져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약적 관계도 깨어져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만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이는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협상으로는 화해가 불가합니다. 화해 불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받는 겁니다. 하지만 형벌이 영원히 진행되는 동안에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인 간의 직접 협상은 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협상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복원하려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상을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중보자인 것이죠. 협상이란 죄인의 죄를 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벌하신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중보자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란 사람 가운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가운데서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가운데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중보자를. 성자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중보는 한 분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운데서 찾는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하고 중보자는 이 언약을 실행하고 인간은 제시된 언약을 뭐 해야 되느냐?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체결하고 중보자는 실행하고 인간은 그 언약을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만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될 것이고 거절하면 영원히 복원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 약속과 성취와 완성이라는 큰 주제를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사건뿐 아니라 사실을 통해서 또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사건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의 사건들을 약속과 성취와 완성이라는 형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언약만이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라 했지만은 그 언약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언약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인간 사이의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어서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 되고 파약에 대해서는 파약하게 되면 그걸 뭐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거의 일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일방적인 성격.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을 범죄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언약의 장으로 불러내기는 하셨지만은 그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행사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언약을 체결하시고 인간에게 언약 이행의 책임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책임을 요구했어요. 또 언약 이행의 궁극적 보정은 언약의 책임을 이행을 요구는 했지만은 궁극적인 보정은 하나님 자신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약의 책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정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어기지 않는 한, 파산하지 않는 한 언약은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이 어떻습니까? 진실하시고 불변하시고 게다가 뭐요? 전능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언약을 어길 수도 없고 능력이 모자라서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파산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는 아주 독특한 언약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주로 베리트, 이게 베리트라는 건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언약이라는 다른 어휘가 있음에도 굳이 이 단어 말을
단어만을 사용한 것은 이 단어들이 주로 일방적인 약정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브리트나 디아데케가 원사이드한 그런 어떤 어그리먼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주로 쓰는 겁니다. 성경에 언약의 여러 형태가 나오지만은 그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에 나오는 언약 관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형태는 많아요. 첫 번째 언약이 행위의 언약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패역을 행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가 언약을 어긴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 언약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시초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부터 어긴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아담처럼이라면 캐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아담, 캐 아담, 아담처럼 뭘 어떻게 새길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like Adam 이렇게 새기면은 이건 대문자예요. 고유명사. 아니면 이렇게 고유명사로 아담이란 고유명사로 인류의 처음 시조인 아담이란 고유명사로 새길 것인지 아니면 like man 사람처럼 새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아담이란 말이 고유명사로 쓰면은 아담이고 보통 명사로 쓰게 되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유명사 아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통 명사로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 아담이 고유명사로서 아담을 말하기도 하고 일반 보통 명사로서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NAS나 NIV 같은 데는 그 like Adam 하고 고유명사로 썼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ike man 보통 명사로 썼습니다. 70인역에는 호스, 안드로포스 해서 사람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아담으로 하지 않고 카일과 랑게 같은 주석가는 고유명사로 보았습니다. 조적신학에서는 보통 고유명사로 봅니다. 고유명사. 어쨌든 아담이든 사람이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관계 사이가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약을 어겼다. 너희 언약을 어겼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신속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가 열조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말하는 언약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언약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언제 언약을 어겼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내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것이 내 명령이기 때문만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해서다. 내 명령일 뿐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해서다. 네 행복이 네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내 명령을 지상명령처럼 여기고 따르라. 그게 네 행복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절대로 이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그날로 정령 틀림없이 100% 확실하게 죽을지도가 아니라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험하면 안 돼요.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시험해보면 그걸로 큰일납니다. 이건 시험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지. 순종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금령 속에는 먹지 않으면 반드시 산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을 뒤집어보면 뭐예요? 안 먹으면 산다.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는 거예요. 생사가 이 나무에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죽기 살기로 이 명령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이행했을 때 약속이 있어요.
행위언약의 조건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어? 반면에 행위언약을 이행했을 때 주는 약속은 완전하고 풍성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너희 영원한 생명을,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완전히 순종하라. 완전 영생이에요. 이 말은 당시 아담의 상태가 죽지 않아도 되었지만은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잘 이행하기만 하면 죽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 죽음이 불가능한 상태, 처음 지은 상태보다 훨씬 더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승격되었을 것이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합당하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제2의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아담의 처음 지음받은 상태로 회복하는 건 물론 아담이 언약을 순종했을 때 도달했을 수도 있었을 그 최상의 상태로 발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 아담이 언약을 지켰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다. 영혼의 구원과 풍성은 물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성실히 이행했더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뭐 그 과일 속에 아담을 죽게 하는 무슨 독이라도 들어있나요? 선악과가 독과일일까? 선악과는 물리적 특성으로서가 아니라 언약의 성질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언약의 성질로, 언약의 성질. 이 과일에 다른 과일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겁니다. 이게 다른 과일과 구별되게 만든다.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서 단지 그냥 과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금석이었어요. 무슨 시금석이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라서 순종할 건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보태서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할 것인가? 자기 행복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신분주의냐 인본주의냐 이거를 가리는 시금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검단의 열매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최초의 언약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행위 언약이다. 이 언약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담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아담의 자유로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제 이 언약, 행위 언약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부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가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즉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형상을 지니고 있는 아담이에요. 죄인으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아담, 이 두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들이 언약의 당사자예요. 성부 하나님과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의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언약의 당사자. 이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그리고 이 언약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또 이 생명나무는 이 언약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휘장과 같은 겁니다. 언약의 휘장. 언약을 맺은 휘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완성된 천국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수와 생명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물이고 하나는 물숫자고 또 하나는 물숫자제요. 또 하나는
나무 숫자입니다. 생명의 물과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천국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의 보좌가 있고 생명의 샘이 있고 수정 같은 맑은 생명의 강이 있고 생명 영생자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곳은 산자들, 영생을 가진 자들만의 천국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생명의 언약의 상징이요 천국의 휘장들입니다. 에덴의 생명나무가 아담으로 하여금 이곳이 에덴임을 상기시켰듯이 천국의 생명나무를 보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지상에도 천국의 생수가 모형적으로 있었습니다. 성막 앞에 물두멍과 성전 앞에 놋바다가 바로 생명수 강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이것들은 천국의 문양을 번뜩맞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박과 성전은요, 천국의 문양이에요. 천국의 그 모양을 번뜬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묘사도 결국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구조를 따라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본질상으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그것과 여기 지상에 있는 모세의 해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결국은 본질상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었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친수로 그려주신 청사진대로 건축했습니다. 그 청사진의 원본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지만 이 생명의 열매는 이기는 자의 몫이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날에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성취해야 됩니다. 구속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 언약 다음에 구속의 언약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속이 아니라 구속이에요. 구속은 깜빡이 넣는 거죠. 구속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은 속전을 내고 구한에게서 돈을 내는 속전이라는 건 몸값이에요. 몸값을 내고 죄인을 구해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면 구속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래야 돼요. 구속하는 건 집어넣는 건데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감옥에다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돈 주고 죄인을 빼내는 거예요. 돈 주고 빼내는 건 보석금 내고 빼내는 겁니다. 단지 보석금을 내고 구류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방면하는 겁니다. 완전 복권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을 속죄의 언약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구속의 언약을 무슨 언약? 속죄의 언약이다. 속죄의 언약은 그 누군가가 죄인의 그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속하고 구원해내는 것을 목적을 하고 체결된 언약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나 속죄라는 말은 죄와 죄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행위 언약을 잘 이행했더라면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았다면 아담이 죄인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구속의 언약은 뭐하다? 필요 없다. 구속의 언약은 행위 언약의 실패에서 비롯된 겁니다. 따라서 구속의 언약은 죄인과 맺은 언약이에요. 죄인과 맺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과 맺은 언약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직접 언약을 체결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속의 언약은 죄인의 구원을 두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런 맺은 언약입니다. 이 두 분 사이가 바로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이 두 분 사이가 성부와 죄인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아담이 행위 언약을 이행하여 영생을 얻는 일에 실패했으니 성자께서 중보자가 있어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직접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성자께서 아담 대신에 행위 언약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아담 대신에 이행하는 겁니다. 영생을 쟁취하고 예수님이 아담 대신에 아담이 순종했으면 도달할 수 있는 그 영생,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해서 영생을 쟁취하고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값없이. 그러니까
구속의 언약은 성자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행위 언약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의 이행이 없었다면 죄인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무상으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고, 누가? 예수님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율법을 다 이행하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로 죽으심으로써 영생을 쟁취하신 것입니다. 사랑만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데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이요 휘장과 같은 겁니다. 이제부터 성경 몇 곳을 찾아보면서 구속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려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만을 나는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요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모종의 약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부와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거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미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미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을 내게 주셨다.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내가 구원하라고 주신 자만 내가 구원한다. 그런 뜻이죠.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구원.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구원하라고 주신 그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죽으신 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제한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제한 속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 없이 다 구원해 내겠다고 하십니다. 모두 구원하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모두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내게로 오는 그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 손에서 뺏지 못한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자기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유다가 버림을 받은 것은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확신하기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런 양 비유에서 99%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100%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100%는 누굽니까? 자기 양입니다. 자기 양. 자기 양의 100%, 남의 양이 아니라 여기에 구원의 보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보정은 내가 끝까지 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걸 보정해서 구원이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정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을 확실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 구원하되 아들을 믿는 자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만을 구원하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응?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작정된.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요? 작정되면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믿음은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이라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면 모든 자의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부자 사이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면 나머지 모든 것들, 이를테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인의 몸에서 나시고 자라시고 세례받고 시험받고 말과 행동과 기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아버지와 맺은 언약, 곧 구속의 언약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속의 언약이 없었다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체결된 은혜의 언약은 절대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은혜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은혜의 언약은 바로 이 속죄, 아버지와 아들과의 맺은 이 속죄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영원에서 체결된 이 구속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의 확고하고도 영원한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이게 구속의 언약이 없으면 은혜의 언약을 세울 수가 없어요. 구속의 언약은 행위 언약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 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3장 11절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거예요. 예정에. 예정이란 인류 중에 얼마는 구원하고 얼마는 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했죠. 이 일이 이미 창세전 아니 영원부터 영원 때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구속의 언약이 영원한 때 전부터 되었는데 어떻게 구속의 언약이 행위 언약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실패는 아담의 실패잖아요. 응?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위에는 아담의 실패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구속의 언약도 영원한 언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 발효된 것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후에 발효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만 원래 뭐요? 오명은 주께 속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영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영원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속성에 따라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속의 언약도 영원에서 된 것이지만 그것이 발효된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입니다. 이 구속의 언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삼위를 대표하는 성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성자 사이에 죄인의 구원이 목적이에요.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의해서 행위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언약에 의해서 성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뭐 하셨어요?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로 의도된 것인데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영생을 쟁취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가 맡긴 그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기를 약속하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원하고 영광 받겠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니까 물이 나왔고, 바다들을 잠잠하라면 잔잔해졌고, 귀신에게 나오라면 나왔어요. 나사로에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고, 달리다고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고, 정년아 일어나라니까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지 명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일어서는,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들어줬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기 전 이전의 영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변화사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응? 주관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시고 성천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시인의 입을 통해서 약속한 바입니다. 아들의 요구는 무엇이든지 거의 맹목적이할 만큼 오직 단 한 가지, 겟세마네 동산의 침묵을 제외하고는 다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실 수가 있었어요. 응? 아버지께서 내게 구하는 건 다 들어주셨으니까 나도 너희들이 구하는 건, 내게 구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준다. 아버지는 또한 이 사명을 완수할 아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구속의 언약은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위해서 체결된 언약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위해서, 응?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입니다. 이게 구속의 언약입니다. 자기 영광에 관한 하나님은 양보가 없으세요. 내 영광은 다른 이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영광만은 하나님께서 독점하셔야만 성이 풀리십니다. 영광은 공유가 안 됩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행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약속,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어머니 약속은 원수를 맺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되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피차간에 상처를 주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뱀은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거의 예, 뱀은 여자의 후손들을 발꿈치를 상하게 부를 것입니다. 이 구절이 하와를 유혹한 뱀을 증거하고 아담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는 와중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 베푸신 긍휼이에요. 진노 중에 베푸신 긍휼.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엄중한 진노만 퍼부었다면 아담 부부는 영육간에 즉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원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축된 진노를 그대로 붙지 아니하고 긍휼을 희석시켜서 부으신 겁니다. 그게 진노 중의 긍휼이에요. 진노 중의 긍휼. 해산의 고통과 등의 땀방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 때문에 죄와 죄의 형벌이 찾아왔으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죄를 처치하고 죄의 형벌을 치를 자가 나올 것이라고 약조했습니다. 이 약조가 없었다면 하와는 정말이지 아담의 얼굴을 다시는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 약속에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적개심, 이게 적개심이 있어요. 적개심. 원수지간이죠. 어?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뭉갰으로 승리를 얻게 되리는 약속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못을 박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탄은 무정에게 영원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이 약속에는 언약의 형태가 원시적 형태로 표현됐지만은 구속계시의 진정과 더불어서 구속계시도 발전하는 거거든요. 진정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구체화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보다
더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은 걸 흔히 자연의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언약을 이렇게 자연적인 언약이라 칭하는 데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연의 질서. 이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배경이 되니까. 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린다는 것을 두 눈으로 뚜렷이 목격한 자가 노아가 아닙니까? 비록 광주에서 나왔고 그와 더불어 살아있었던 많은 생명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노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첫 번째는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짐승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이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 이 짐승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짐승들에게 너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응?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네게 주느라. 그러나 고기는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응? 단 동물들 식물처럼 너희가 채소처럼 그렇게 양식을 쓸 수 있지만은 생명을 너희가 상하지 말아라. 생명은 먹지 말아라.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에덴에 살던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이 절실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홍수가 모든 걸 다 휩쓸어간 그 폐허 위에 홀로 던져진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짐승 두려워하지 말거라. 모든 짐승이 너를 주인으로 알고 너보다 그들이 먼저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네가 그들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산 동물을 채소처럼 너희 식물로 줄 것이다. 이게 동물을 너희 식물로 주는 게 네가 주인이라는 뜻이다. 산 짐승이라도 네가 원하면 잡아먹어라. 네 것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다. 하지만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짐승을 잡아먹더라도 그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라.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그래야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짐승의 피를 흘리듯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짐승과도 언약을 체결했는데 너희 짐승들아 절대로 노아의 가족을 해쳐서는 안 된다. 너희를 살려준 그 은공을 잊지 말거라. 사람에 복종하라. 이런 암묵적인, 물론 이게 명시적인 건 아니에요. 이런 암묵적인 약조가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에 의해서 밤이 되면 삼림의 짐승이 기어나고 낮이 되면 사람이 수고하도록 이렇게 일터로 나갑니다. 이게 그 직장을 바꾸는 거죠. 근무처를. 낮에는 사람이, 밤에는 짐승이. 그래서 이 같은 삶의 터전을 두고 먹거리를 두고 사람과 짐승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두 번째로 두려워한 것은 물이었어요. 물로 홍수의 물입니다. 물을 두려워하는 노아를 위해서 물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르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려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 기억하겠다. 홍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노아에게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예, 노아와 맺은 약조이면서 동시에 자연과 맺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을 나와 세상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비가 내리고 눈이 그치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까지도 언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언약에 의해서. 이게 그냥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달이 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 의해서 해가 뜨는 겁니다.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겨울이 그냥 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요. 사실 하나님은 진실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한 건 그대로 영원히 유효해서 굳이 변치 않음으로 약속하는 언약이라는 형식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낸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실함과 불변성을 확신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댕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데요. 홍수로 혼이 났던 그 노아의 가족들은 빗줄기가 굵어지기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노아의 가족만 아니라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때 놀란 가슴 아직도 진정이 덜 돼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청개구리는 울어대고 개미는 이삿짐을 싸고 거미는 집 앞으로 집거하고 갈매기는 물 위로 낮게 날고 덜짐승들도 바위 틈 은밀한 굴을 찾아가는 겁니다. 응? 그때 놀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이 덜 됐나 봐요. 그러다가 무지개가 소리 없이 놀라게 해서 미안하기라도 하듯 먹구름 새로 얼굴을 살며시 내며 아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안도의 숨을 내쉬며 햇님이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치고 나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무지개를 본 후에야 거미는 다시 씨를 짜고요. 갈매기는 다시 창공을 향해 고도를 높여 날아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멋진 날개를 주신 것은 선창가에서 썩은 생선 조각이나 주워 먹기 위해서 아기다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더 멀리, 더 멋지게 날라고 주신 것이라며 더 높이 나는 새는 더 멀리 본다며 길을 따라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갈매기의 꿈에는 리차드 엑스의 갈매기 꿈. 무지개는 우울한 피조물에게 웃음을 던져주고 파랗게 질린 얼굴에 화색을 띄워주는 묘약과 같은 겁니다. 우수의 울렁증은 무지개 외엔 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실히 지켜 노아의 가족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홍수로 썰려 내려가지 않고 풍성한 포도송이를 먹게 해주었습니다. 포도주에 취하여 애대는 줄 착각할 만큼 무지개 평안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밖이 환하거들랑 하나님께서 아직도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 생각해야 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니 이 비는 언젠가 그칠 거야. 이 비로 세상이 망하진 않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비온 끝자락에 무지개가 떠오르거들라 하나님이 안심하라 미소 짓는 줄 알고 일곱 색깔로 곱게 단장하신 그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내 영혼 안심하라. 그렇게 일러야 합니다. 행여 무지개 아치로 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손가락 걸고 맹세한 그날의 약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색동저고리 입은 조카의 돌잔치에 가서 무지개 떡을 먹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걸랑 주님과 약조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또 행여 빗자락이 저만치 멀어지는 날 무지개 우산을 쓰고 친구랑 홀 사이즈 피자라도 사 먹게 되는 날에는 절반으로 뚝 잘라 무지개 피자라도 만들고 언약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무지개가 꼭 비 오는 날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주변을 살펴보면 무지개 색탄, 무지개 크레파스, 무지개 아파트 수많은 무지개를 그려놓았습니다. 언약을 잊지 말라. 그리 당부하시는데 우리는 이 무지개를 비 온 후에조차도 잊고 삽니다. 그러니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제 가슴에 무지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긍휼을 간구합니다. 무지개는 아마도 어쩌면 홍수 후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홍수 후에 생긴 거죠. 무지개 물론 빛의 프리즘 현상이야 태초부터 있었죠. 태초부터 있었지만 이건 무지개는 홍수 이후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안개만 올라갔지 비가 내리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건 창조의 원리가 프리즘은 창조의 원리예요. 하지만 무지개가 구속사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신학의 새로운 의미를 잉태하고 역사상에 등장하게 된 것은 노아 홍수입니다. 무지개라는 말은 그 물을 뜻하는 무와 빛깔을 뜻하는 지개가 합쳐서 된 말이라고 하니까 결국 무지개는요 물 색깔이에요. 물 색깔. 아무 색깔이 없는 물에다가 빛의 굴절과 반사작용을 이용해서 색깔을 핀 거예요. 색깔을. 무지개는요 빛의 옷이에요. 물이 외출할 때 입는 색동저고리예요.
홍수 후에 무지개가 떠올랐다는 것은 홍수로 세상의 구조와 자연 질서에 모종의 큰 변화가 생겼다는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행위 언약의 상징이 생명나무였던 것처럼 이 자연 언약의 상징은 무지개였습니다. 비록 언약이 죄를 구원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무지개 언약이 없었으면 구속의 언약을 실현하는 은혜 언약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연의 언약은 은혜 언약의 배경을 이루고 배경이요. 구원의 무대예요. 무대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도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최종적인 완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 그곳에서 제 생명수 강가에서 홍수 황폐한 들녘에 슬펐지만 찬란하게 솟아올랐던 그 황홀한 무지개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보게 되는 무지개는 반쪽 무지개가 아니라 완전히 뭐요? 둥근 타원형의 온 무지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쪽 무지개 보고 있죠? 왜? 언약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 둥근 타원형의 무지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는 가슴 속에 생명처럼 고이 간직한 심표 반쪽 무지개를 꺼내요. 반쪽 무지개죠. 반쪽 무지개를 꺼내어서 천국의 그 반쪽 무지개에 합쳐 온 무지개를 만들 겁니다. 이 7빛 무지개로 보좌를 둘러치고 신혼의 초야를 비록 밤은 없지만 준비할 겁니다. 새 땅을 밟기도 전에 희생 제물이 되었던 짐승의 향대를 맡으시고는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며, 다시는 지몬미에 사과는 없을 것이라며 맹세하시고 영롱한 무지개를 반으로 뚝 잘라 건네주었던 그 사랑의 정표, 그 빛 잃은 반쪽 무지개를 맞춰서 무지개의 찬란한 빛을 복원하게 되는 날, 서로의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 볼 뿐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대면하게 페이스 투 페이스, 모세보다도 뚜렷이 내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겁니다. 온전히 볼 겁니다. 그날이 옵니다. 또 와야 합니다. 어디? 그날 두고 보자. 다음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see you later 하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데, 정말로 무섭지 않는데 그날 천국문에서 두고 보자. 내 벼르고 있을 것이야. 잊고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리켜 신약은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에 이미 복음이 전파된 거죠. 이 언약이 복음인가 하면 원시복음, 즉 어머니의 약속이 최초로 뭐요? 구체화된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요? 믿음입니다. 아담과 맺은 것은 행위였죠. 행위.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건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나는 난데 내 믿고 따르라. 내가 너 복 줄게. 너로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게. 이래 하니까 아브라함 믿고 따라한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믿음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 75세 때 고향 떠나기는 너무 늦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말씀 있고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셈의 후예 중에 나홀의 아들 데라가 있었습니다. 데라. 그는 우상 문화로 더럽혀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개 낳았죠? 하나님은 마침내 온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가정을 주목하시고 특히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점 찍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밑범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뭐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 내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정말 파격적인 그런 대우의 제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은 겁니다. 비록 자기를 부르신 이가 어떤 신인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기를 부르신 신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씩 알아가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지금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말씀을 쫓아 고향을 떠났죠. 파란을 떠날 때 날씨가 75세라고 했으니까 고향 떠날 때는 그보다 좀 더 이르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벌써 70을 훌쩍 넘어선 때였습니다. 수구 초심을 덜 먹일 때이니 이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돼가 수구 초심을 덜 먹일 때이니 고향 떠나기는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소명과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명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뭘 봐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과 믿음을 매개로 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다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매개로 해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약속한 아들은 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도 80을 넘겼고 아내 사라도 수태 정년기를 넘은 지가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그런 때죠. 게다가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에 붙잡혀 갔던 조카 롯을 구원해 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존재가 주변에 알려졌고 새로운 주목을 받는 터라 두려움도 적지 않게 언급해오는 그런 절묘한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역인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리품을 고스란히 소돔 왕에게 빼앗겨 신경이 날카로웠던 아브라함은 대뜸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민족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리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아들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어찌 보면 다소 삐딱하게 그런 하늘 말투죠. 하나님은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도 약속만 하고 가신 거예요. 약속만. 현찰은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어음도 끊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고향을 떠날 때처럼 그 약속 어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버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어버릴 땐 믿어버려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에 의한 의라고 하는 이신칭이라는 신학이 비로소 확립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버리자 약속음을 하나 더 끊어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아직 가나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또 뭐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증거를 요구하니까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자. 정식으로. 창세기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해서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아주 젊은 것들이죠. 생명이 풍성한. 그게 무슨 뜻인지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이 그 당대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 쪼개어 사람의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서로 마주 이렇게 보게 놓았습니다. 비둘기 새끼는 너무 작아 쪼개지 아니하고 목을 비틀어 날개 자리에서 몸을 약간 찢어 마주 보게 놓았습니다. 이 형식이 고대의 계약을 체결한 형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고대의 계약을 체결한 형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체결하기 위해서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시겠다던 하나님 오시지 않고 솔개만 공중을 맴돌다 날아내리는 바람에 솔개 쫓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해는 지고 주변은 캄캄하고 짐승의 비린내만 어둠 속에 흩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떠돌이게 될 것이다. 그 위에 큰 재물이 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자 언제쯤 주시겠다는 것인지 다짐이라도 받으려고 계획을 맺자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손이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이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니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또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을 당장 아브라함에게 준다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가나안 사람이 텃세가 있잖아요. 그 텃세에서 이 땅을 지켜줄 수도 없어요. 게다가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덜 여물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죄악이 더 관영하기를 기다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좀 더 아주 좋은 묘판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400년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한 400년 후에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미 얻은 것처럼 믿었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물을 쪼개어 갈라놓은 그 사이로 확 지나가 버리자 헤프레의 고기는 살라졌고 이로써 계약은 체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리벙벙하고 어정쩡하게 앉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원래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누구든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짐승을 쪼갠다는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미처 그 사이로 지나갈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상황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셨으니까 계약이 체결되긴 했으나 쌍방의 체결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요? 하나님 홀로 체결한 일방적 원사이드한 체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긴 했지만 이 언약을 이행할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참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체결한 은혜 언약입니다. 이제 언약의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언약의 청구를 다 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이행을 회피하지 않는 한 이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사이드의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시죠? 이미 아셨죠? 인간의 나약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쌍방의 책임을 묻는다면 이 계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사이를 기다렸다가 하나님 홀로 언약을 체결하고 마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계약에 동참시켜서 언약의 파트너가 되도록 하긴 했지만 언약에 대한 책임은요 전적으로 누가 져요?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무슨 언약? 은혜의 언약이다. 이 은혜의 언약의 기초는 뭐다? 구속의 언약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그 구속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 은혜의 언약이 맺어졌고 이 은혜의 언약의 배경은 뭐요? 노아와 맺은 자연의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문제는 아직 신에서는 언약도 있고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할게요.